안녕하십니까. 과학과 종교 제 12주차 2차 시 종교심리학 챕터 23 종교적 체험 탐구. 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심리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241페이지 셋째 줄. 전통적으로 이 종교심리학 분야는 종교적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완성되는가, 종교적 믿음이 어떤 면에서 유익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가를 비롯해서 인간성 유형에 따른 다양한 종교적 반응과 체험에 따른 뇌의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어떻게 보면 종교 현상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 자체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대상이 신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탐구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냐? 종교적 인간. 종교적 인간. 그리고 그 종교적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인간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심리적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종교계에서 많이 비판하고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설명적 환원주의,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 속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서 이러한 종교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그 인간의 심리로 종교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종교 현상을 인간의 심리 안에다 가둬버린다. 이래서 이제 종교계에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 시그문드 프로이드. 20세기 인간의 역사를 움직인 세 사람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칼 막스, 아인슈타인, 세 번째가 프로이드. 공통점이 뭘까요? 유태인이에요. 이 유대인들, 유태계 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탁월한 활동을 했죠. 그 당시에. 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 사람이 이 인간의 종교성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죠. 프로이드는 종교적 믿음의 기원이 깊이 뿌리 내린 망상에 있다. 인간 안에 어떤 망상,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인간은 이 현실 세계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가 밝힌 게 뭐예요? 의식 세계뿐이 아니라 더 큰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이건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현실이 아닌데 현실처럼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을 때는 환상이고 깨어있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무의식이죠. 꿈이죠, 꿈. 그러니까 인간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을 느끼는데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진짜가 아니야. 진짜처럼 느끼는 거야, 인간이. 망상이라는 거야, 환상.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라는 거죠. 인간이 상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어떤 것을 투사하는 대상이 있는데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을 밖으로 투사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심리학자는 아니야, 그렇게 망상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종교심리학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심리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프로이드는 종교는 심리 현상이야. 근데 이 사람 아니야, 서로 다른 차원이지. 종교의 영역도 있고 심리학의 영역은 있는데 심리학에 요 둘이 만날 수 있어. 프로이드는 아니야, 종교와 심리는 만나는 게 아니라 종교는 심리의 한 부분이야, 심리 현상이야 해석했고, 이 제임스는 요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이지만 두 영역으로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둘이 서로 만날 수가 있어. 인간의 인지 과정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종교적 개념의 형성과 유지 과정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인문과학에서는 다양한 원인을 인정해요. 원인을 밝혀내고. 맞아요. 심리학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울증의 원인이 뭔가? 육체적인 원인? 물론 육체적인 원인도 있어요. 사회적 인자인가? 사회적 인자도 있어요. 정답은 둘 다 맞는다는 거죠.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정신적인 자꾸 스트레스 받아요. 그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또 육체적으로 자꾸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사회적 인자.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게 맞듯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단지 그냥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라고만 보지 말고 어떤 초월적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심리학자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신의 계시가 있는가, 또는 사람의 사고 과정, 뇌의 과정과 관련된 다른 자연적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 그리고 인간의 뇌 움직임, 그리고 문화적 조건, 그리고 심리적 과정,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종교적 체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이드에서부터 조금 발전한 거예요. 프로이드는 정신은 육체의 산물이야.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심리학자이기 이전에요, 사실 심리학이면서도 약간 불완전해요. 의사였고 화학자였어요. 화학과 생체학을 전공했던 의사였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는 그냥 심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의 작용이고 육체적인 본능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는 본능의 산물이다. 아주 원시적인 하나의 심리학을 주장했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본능에 의하면 이게 심리 현상이 형성된다고 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제임스와 여기 와츠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인간의 우울증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이 있듯이 이 종교라고 하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인간의 심리 현상을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종교에 접근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이 주제를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제임스와 프로이드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죠. 제임스와 프로이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먼저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심리학도 공부했지만 철학을 공부했어요. 자, 대표적인 저수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가진 기포드 강연이 유명하죠.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 이 연구에서 이 사람이 종교적 체험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체험의 4가지 특징을 설명하죠.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적 체험의 특징이 뭐냐? 요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ineffability. 불가형연성.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형연성은 뭐냐? 표현 불가능성이에요. 1번. 표현 불가능성. 그러니까 딱 불가형언성.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은 표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을 거부한다. 자, 그래서 종교적 본질은 직접 경험해야 하는 거다. 그 타인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체험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 체험은 표현될 수 없다. 그리고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공유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noetic quality. 순수 지성적 특성을 가진다. 순수 지성적 특성. 그러니까 지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론적 지성도 있지만 여기서는 순수 지성적 특성. 그러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다. 이게 순수 지성적 특성이. 불변성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시성. 이건 뭐냐면 신비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일시성. 종교 체험이라는 것은 이게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초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인간 존재는 초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 인간이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을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데, 만일 인간이 그 초현실적인 것 자체는 순수 지성적 특성을 가져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것을 체험하는 인간의 체험 자체는 일시적이다. 왜 일시적이냐? 인간이 신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인간이 신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인간도 신이 돼야 돼요. 근데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영원히 그 신적인 초월적인 경험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일시성이에요. 신비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종교적 체험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동성. 종교적 체험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체험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에 의해서 인간이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그 체험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 체험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그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 4가지 속성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의 종교 심리학에 영향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이드보다도 더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건 심리학자건 과학자건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프레드릭 다니엘 슐라이르마흐라는 사람이에요. 슐라이르마하. 프레드릭 다니엘 슐라이르마하. 여기 책에 보면 여러분 책에 244페이지 프로이드보다도 먼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이드가 심리학의 선구자라기보다는 저는 이 사람 슐라이르마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신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해석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런데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에반게리시 글라우베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늘 추구해 왔지만 학문할 때는 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아주 너무나 유사해요. 프로이드하고도 유사하고 제임스하고도 유사한데, 제 생각에는 프로이드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근거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뿐인데, 자, 이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은 인간 안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 신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실수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 문명을 발달시킨 게 자신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시력이 약하니까 안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귀가 약하니까 보청기를 만들고 추위에 약하니까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무언가를 의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을 발전시켜 왔는데, 인간 안에 있는 그 감정 가운데 의존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누구를 의존하는데, 그 의존 감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정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해요. 이 절대 의존 감정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가장 강력하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 나는 안 돼.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돼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감정을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종교를 인간 안에 있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것을 인간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느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직관의 영역이다. 직관. 배우고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인간은 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슐라이르마흐 해석이에요. 그래서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 안에 있는 그 절대 의존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임스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거예요.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줬는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 제임스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자, 제임스는 거기 둘째 단락, 제도와 관련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종교적 체험이 자신의 관심사다. 그러니까 개인적 경험. 이 종교를 개인 안에서 찾는 거지 집단적 대도적 차원에서 종교를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 사람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종교적 현상의 가치를 비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기능으로서의 종교와 제도, 조직과 부족의 산물인 종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 사람이 쓴 책,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종교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 기본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종교 심리학을 과학으로 발전시켰는가? 첫째, 243페이지 제일 밑에 신이나 신성을 체험하는 것은 실존적 변화로서, 실존적 변화, 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개인이 변해요. 그것은 개인의 소생이나 회생으로 이어진다. 개인이 소생하고 회생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것은 확실치 않지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한다는, 이게 신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게 종교 심리학은 해석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한다는 거죠, 신을. 둘째, 성문화하거나 공식화하려는 시도로는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을 공식적으로 분석해서 보편화시킬 수 없어요. 개인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신을 만났다는데 신이 큰 어떤 거인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어떤 사람은 신이 천둥 소리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체험, 종교적 체험을 공식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여기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 개인이 경험하는 신은 개인의 숫자만큼 많아. 그러니까 이걸 공식화할 수는 없어.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 신에 대한 경험 자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만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45페이지에서 결정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제임스의 연구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느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 여러분 줄 쳐놔야 돼. 24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줄 쳐놓으세요. 종교적 체험을 사회적, 심리학적 범주로 환원하려 하지 않고, 종교 체험을 그냥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만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프로이드와 크게 비교되는 거예요. 프로이드와 다르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완전히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의 환상, 망상, 인간의 어떤 신체적, 본능적 특징의 모습이지 종교적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거부했죠, 프로이드는. 자, 이제 제임스와 함께 프로이드를 또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자, 프로이드의 종교론은 여기 246페이지. 그가 과학과 종교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크게 기여해 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프로이드의 종교론이. 자, 프로이드는 과학의 진보가 인간의 자긍심에 입힌 세 가지 자기애적 상처. 자,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과학의 진보는 프로이드가 볼 때 인류에게 자기애적 상처를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애적 상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아 도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 도취가 이게 잘 해결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인간은 자아 도취예요. 자기중심적,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자기애적 장애를 일으켜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하니까 인간의 자기애 속에 상처를 준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과학의 진보 중에 첫 번째 인간에 준 자기애적 상처가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의 회전론. 코페르니쿠스의 회전론은 뭐냐면 지동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관념을, 그러니까
지동설은 뭐냐면 천동설을 무너뜨렸는데, 천동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지구가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